할렐루야,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어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성경 78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묵상 교재 하나님 나라 큐티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세번역 본문으로 읽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옛 성전이 돌로 된 성전이 온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끝까지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묘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치 않고 또 몇 가지 추정되는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기 직전에 그 모습과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후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끝까지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투에 임하다가 결국 끔찍한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옛 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폐기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과감히 그곳을 벗어나서 속히 피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환란이 그대로 두었으면 거기서 정말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셨다.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때에 많은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환란이 지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천체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어두워지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좀 크게 갈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구름을 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좀 구름을 탄다 이상한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뭐 구름을 탄다기보다 구름에 쌓여서 구름과 함께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 7장, 구약성경 다니엘 7장의 말씀의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쌓여 오셔서 그래서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권한을, 모든 그 왕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장면이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받으시는 장면이고, 그것은 이제 지금 성전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옛 성전 예수님 말씀대로 파괴되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온전히 세워져서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왕권이 선포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요즘에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아마 성도들에게 더 익숙할 수 있는 해석으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장차 있을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해석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에는 이제 전자, 앞의 경우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크게 좀 해석에서도 갈라지고 있기에 어느 쪽을 우리가 취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성전 파괴되는 바로 그때의 그 사건, 문맥이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이 사이에 많은 이제 좀 빈 문맥이,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누가복음을 보면 좀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천체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을 전통적으로 재림으로 보든지 간에 어느 쪽을 취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많은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리고 혼란과 미혹의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확립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큰 대전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모든 왕권을 그 손에 주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대한 것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이 닥쳐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이 그냥 오지 않게 막아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던 그 옛 성전 체계는 다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그 과정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그 환란의 시간들을 단축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거기에 그 안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하지 말고 신속히 피신하여라 라고 미리 또한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나오지 않게 아예 다 막아주시고 그런 자들이 나올라 치면 바로바로 다 제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상 운행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불행한 일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잘못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사전에 막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나쁜 일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다 괜찮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맡기시며 다스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거기에는 큰 모험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큰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반역함으로써 이 세상에 실제로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운데 지금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고 그 속에서 사기꾼들도 나오고 거짓 예언자들도 등장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결국 큰 파국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도 하시며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 온갖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럴듯하게 속이려는 이 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당부하시고 미리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때로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온갖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불순종하던 이들로 인한 파국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때에 행해야 할지 나의 말을 잘 명심하고 오직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피할 때에 피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갖 속이는 거짓 목소리들이 범람할 때에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는 당연히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에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처럼 정말 누구도 생각 못한 이러한 큰 고통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섣불리 자신의 1차원적인 생각으로 이것 때문에 이걸 하셨을 것이다.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다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이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나의 말을 잘 명심하고 그래서 헛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또 나의 긍휼을 의지하며 모든 거짓 속임수들을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주님만을
따라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주님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결과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 속에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땅 사막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막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갑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승리가 마침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 우리는 오직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긍휼로 때를 단축시켜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공통의 제목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지역, 우리의 이웃들 건강을,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회가 이제 원래 저희가 모였다면은 이때 특별한 2주간의 기간으로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제 새벽에 함께 모이는데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을 또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